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양, 할 수 있는 양, 교만하고 자만하고 만한 마음을 가졌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도 입술로서의 고백과 속에 내 마음에 품는 것과의 다른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각자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고 변화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바스라카 실실세스비와 와라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너희들이 수없는 말씀을 듣고 들어왔지만도 그 말씀이 많이 들은 것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닫고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기를 원하노라. 들은 말씀이 믿음이 아니요 아는 말씀이 믿음이 아니요 깨달았다고 해서 다 내 주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니라.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의 영혼 몸이 온전히 주의 것으로 변화되어져야 할 것이니라. 생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너희의 지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행동하고 마음 품고 생각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니라. 라바스라카 실실세스비와 와라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떨어지지만도 내가 수없는 폭포수를 먹어도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더 많고 너의 심령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보라. 물이 풍성하여 폭포수가 많아 내가 은혜 받는 것 같지만도 실로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풍요함 속에 빈곤이라는 것이니라. 라바스라카 실실세스비와 바라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말씀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은 듣기는 들어 머리가 커져 있어 믿음이 어떤 것이다, 말씀이 어떤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다 아는 것으로 풍성해 있지만도 그 말씀이 내 자신과 일체가 되어 육신이 되어진 것은 아직까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것이 조금 되었다 해서 된 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에서 열까지 열에서 하나까지 모두가 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바카 실실세스비와 바라라. 오늘도 마음문을 활짝 열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얼마까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는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너희가 말씀의 조명을 받아 자기 자신을 직면해보지 아니하면은 이 원수 마귀 사자들이 착각을 주어서 잘 믿고 따라가느냐. 착각 속에 있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두의 마음문을 열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공로로 저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이 헛되고 헛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당신의 귀한 여종을 축복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손끝까지 심령 깊은 부분까지 뼛속 깊은 부분까지 온전히 지켜주시고 영권 있고 물권 주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가 잘 박힌 못이 되고 나아가서 아버지 딴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기록된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더라. 손들어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심령 영혼을 깨워달라고 그러세요. 나의 심령 영혼을 깨워주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와 같으니라. 같으니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같으니라. 같은 것 같으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 같으나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 같으나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그런 뜻이에요. 같으니라. 그래서 기록됐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 있느냐 분별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씀 이대로 기록된 거는 봐요. 보지만은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는지 눈에 보이느냐 귀에 들리느냐 마음에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이렇게 보는 것이 참 신기하다.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볼까. 그래서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인데 영이 함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또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 눈으로 보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볼까. 제가 그런 생각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이상이 있어서 엄지손가락 들고 감사하고 나서 눈에 대고 눌러보면은 그 눈 속에서 나오는 빛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굉장히 광명한 빛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을 눈으로 본다 해서 내가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기록된 바,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놨고 준비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진정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몸만 교회에 있는 것이고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여기 오면 먼저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인권을 주고 주권을 주고 영권, 인권, 물권을 주고 주권을 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면은 바로 영성훈련을 시킵니다. 영성훈련 받고 나면은 영이 내게 오셨고 내가 영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을 주고, 영권이 있게 되면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영권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하시니까 조금이나마 따라가는 거죠. 따라갈 때에 인권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 해서 자기 스스로 뭐를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못해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사람이지 짐승은 아니에요. 벌레도 아니고. 근데 낳았을 적에는 벌레나 짐승만도 못해요. 송아지 새끼 떨어지자마자 공정공정 뛰고 다니잖아요. 그 새끼들은 걷는 데까지 1년이 냉기 걸려요. 그렇지만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짐승이나 벌레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지금 은혜는 받았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자기가 뭐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영권을 주고 그 다음에 인권을 붙이는데 나를 붙였죠. 그래서 이제 정 원장님 동생이 와서 은혜를 받고 영성훈련 받고 나니까 회개를 시키죠. 근데 가서 집을 내놔라. 정말 이사할래? 하겠다. 그럼 가서 내놔라. 어떻게 하느냐? 집을 얼마에 내놓고 몇 군데 다니면서 물어봤을 때 돈을 많이 준다는데 그 짝에 내놔라. 내놓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놓을 적에 이 집 팔아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랍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라.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안 하면은 자기한테 이른 것은 집값을 얼마인지 알아보고 그렇게 했는데다 집을 내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 집을 팔아주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말 하라고 그랬다고. 그 말 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근데 듣는 말은 전부 다 안 팔립니다. 안 팔립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뭐 자꾸 희망적인 말이 아닌 것을 낙심되는 말을 자꾸 했죠.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근데 3일 만에 집이 팔렸어. 집을 팔리고 나니까 이거 하나 그 사람들이 아유 연이면 내일 모레 팔 겁니다. 그랬으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겠죠. 깨닫지 못하고. 그럴 건데 3일 만에 집이 팔리니까 이거 기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막 회의를 하는 것 같더니만 누구를 어디 보내는 것 같더니 두바이 이 짝에 있는 사람이 와서 집을 샀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산 것이 아니고. 예, 그렇게 했는데 그거 팔면은 계약하게 되면은 바로 연락을 해라. 그렇게 여기서 집을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의심을 하든 말든 일단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았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집을 계약하려고 했는데 원수가 이거 시험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하니까 그거 던져버리고 평생 집 팔리지. 집 그거 네 못 팔기다. 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딴 데로 해서 어저께 이제 계약서를 다 쓰고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영권이 따라오니까 인권이 나를 붙인 거죠. 나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제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한 거라고. 그대로 더 붙이지도 안 하고 떼지도 안 하고 그대로 전했죠. 그러니까 영권을 받고 나니까 인권 나를 붙였고, 인권 나를 붙이고 나니까 이 일을 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순간순간 막 갑자기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이야. 지금도 벙벙해. 왜? 전에 집사를 댕길 적에 하루 만에 가가지고 딱 사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기적인 줄 안다는 거죠. 자기가 했을 때 안 된 거 왜 이렇게 되느냐 얘기죠. 그래서 영권, 인권. 그래서 영권, 인권, 그 다음에 물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이 되나 안 되나 막 이렇게 걱정하지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는 그 부동산에서도 말하는 게 좀 부정적인 거 말했잖아요. 아, 그 돈이 잘 안 될 겁니다. 뭐가 어떻고 요새는 융자받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까다롭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부탁했는 이 부동산에서는 자기가 또 법무사를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니까는 된다. 그래서 되면은 집을 살 거다. 계약을 했다고요. 그래서 영권이 있고 영권이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따라오면은 인권 붙여주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영권이 있고 인권을 붙여주고, 인권을 붙여주니까 뭐예요? 물건이 생기는 거죠. 물건이 생기는데 주권을 있어야 하는데 주권이 없으면은 돈을 받아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권 받는 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집들을 사가지고 이제 본인들에게 다 돌려줬단 말이에요. 뭐 내가 돌려줬다는 건 내가 갖고 있던 걸 돌려준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하도록 돌려줬어. 근데 그 많은 집을 사서 수리하고 세 놓고 세 나가지고 잔금 치고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집에 하나도 펑크가 난 게 없다고. 집세 집을 세를 못 놔서 수리를 못해서 했는 게 한 개도 없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은 안 믿고 있지만은 이 덕기 부동산에서 믿고 있어요. 그냥 원장이 뭐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믿어요.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고 따라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았고 예수를 믿고 있고 지금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의심하는 건 믿는 게 아니야. 제가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 안 해요. 그 사람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은 이거 전세 빼가지고 자금 쳐야 됩니다. 그럼 아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 원장이 된다 하면 돼. 해라. 누가 믿음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원장님 말씀하시면 그거 된다. 그대로 해라. 전혀 의심 안 하고 합니다. 근데 따라오는 사람은 의심해. 안 되면 어떡할까 저떡할까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재수댁이 없어가지고서 안 되는 거. 자기들이 의심 염려 근심해가지고 안 되는데 걱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원장도 집을 같이 사기 시작하면서 원장 집에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자기들 걱정 한 번이라도 해. 이거 집 사는 사람들 원장 집 샀는데 안 나갈까봐 걱정하고 해봤어요? 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원장을 껍데기 벗기 먹고 살 뜯어 먹고 뼈를 불가 먹고 뼈까지 다 적어 먹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 붙잡고 이렇게 일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원장 하나를 안 낸다는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이 뭔지 아시겠어요? 살 때처럼 전부 다 할 것 같으면은 벌써 집들을 전세를 다 마련해 놓고 준비해 놔둬야 돼요. 주권이 없죠. 돈이 안 돼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분명히 세입자 돈을 내줄 걸 다 해야만이 그 집이 내 것이 된다 했는데 도루묵이야. 참 왜 이럴까. 그러면 돈을 모으면 돈을 모으는 대로 가만 놔두라고 안 하죠. 그거 가지고 돈이 많으면 또 집 사라. 또 집 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고 이적이고 기사고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부어달라.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해달라. 받아서 누리고 나누라는데 받으니까 자기들은 누리는데 나누진 않아요. 성령께서 원장님한테 용돈 얼마 줘라 주는 게 아까워. 요거 있으면 내가 뭐 할 건데 너무 많은데 진짜 딱 받기 싫습니다. 딱 들면은 감이 와요. 그래서 그걸 내가 또 좋아하는 거라면은 그렇게 해도 좋아. 돈만 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받아야 됩니까? 좋습니다. 내가 주는 거니까 받아라. 울면서 개 잡아먹는다 그러죠. 저도 그래요. 그 돈이 나한테 들어와 이익이 되는 거 없는 거는 몰라요. 근데 그 돈이 나한테 들어와서 이익은 안 되는 것 같아. 왜? 이익이 되려면은 내가 받아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오기 바쁘게 날개 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없어. 그래서 받아서 누리고 나눈다. 잠시나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기분 채우고 주라 할 때 줄 수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서 영권도 그렇고 내가 은혜 받아서 은혜 나누고 인권 내가 인권이 돼서 딴 사람한테 도와줘야 되기도 하고 물권이 되면 물질이 있으면 물질적으로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줘야 되고 또 내가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받고 그래서 주권이 강하면은 내가 딴 사람을 주장하면서 뭔가는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또 인도하고 이끌고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면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사가 힘들잖아요. 저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막 100명이든 200명이든 끌고 가는데 자기 가족 하나 서로가 모자라고 응그렁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지 말았는데 또 하고 하지 말았는데 또 하고 하지 말았는데 또 하고 한 번이라도 싸우고 살아라고 합니까? 자기 집 하나 자기 식구가 셋이든 넷이든 다섯이든 이거 하나도 지금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까? 그래서 때때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잘 살라고 하니 사라졌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자존감이 뭐 세고 어쩌고 해가 된 게 뭐냐고. 안 됐어. 그래도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기도를 해놔놓으니까는 정 원장님이 기도해놔놓으니까는 생명 살리고 따라오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회사 내가 어째도 그냥은 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나왔습니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합니다. 거기에 그냥 있었으면 3월 달에 3월 초에 사표를 냈는데 지금 3월 달이잖아요. 너 그대로 그 회사 다녔으면은 3월 26일 날 너 장사날이야. 너 죽어. 근데 전에처럼 고집을 부리고 갔더라면은 26일 날 내일 죽어. 내일이 26일이죠? 내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너 내일 26일 날 너 죽어. 죽기 싫으니까 그 회사가 그렇게 땡깡 안 부리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꼭 내가 가기 싫을 때 가기 싫고 하기 싫을 때 공부를 봐야 됩니다. 가기 싫은 날이 정말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고 장사날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항상 교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가기 싫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전서인데 제가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받은 건데 가지 말까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뭘 하시냐면은 네가 네 맘대로 해라 안 하고 네가 꼭 가기 싫을 때 가봐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미쳤는가 보다. 교회 못 가는 것 때문에 남편을 더 미워하고 사실은 내 스스로 잡혀나 놓고 남편 미워했던 거죠. 그럼 죄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는 남편한테 원수가 들어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거든요. 미쳤는가 보다. 어떻게 해서 내가 자유를 얻었는데 교회를 안 간단 말이고. 수요일이라 갔어. 가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군목으로 계시던 분이 딴 교회에서 일을 하시면서 와가지고 말씀하는데 나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러 오신 것 같아요. 죄만 가지고 들뜨기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마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내가 분별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 머리로 뭐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태어났으면 이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마음에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려고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죄인 불러주셔서가 아니고 죄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더라고. 그때 혀 밑에 악이 있다는 것이 이거였구나 라는 거죠. 우리 혀 밑에 악이 있어서 나는 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하려는데 원수가 혀 밑에서 팍 나와요. 쓸데없는 말하고. 그래서 그걸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래요? 귀문 열어달라고 그래요. 예, 혀 밑에 악이 있다. 수없이 말을 전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런가? 그럴 수 있을까? 의심도 하고. 혀 밑에 왜 악이 있습니까? 내가 거짓말했고 비방했고 판단했고 죄지었기 때문에 혀 밑에 사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바른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딴 말이 탁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 기록, 자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숨 쉬는 거, 육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귀로 들으라. 귀로 들으라. 내 귀로 들으면은 딴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빨리 회개할 수가 있다고요. 틀리다는 걸 알잖아요. 귀로 들으니까. 그래서 원수는 혀 밑에 있고 영은 어디 있어요? 복부에 있어. 거리가 너무나 멀리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하려고 그럴 적에 혀 밑에 먼저 나와버리고 복부에 있는 것이 영이 나와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다스리는 것이 뭡니까?
늘 24시간 지은 것이 죄밖에 없어. 그래서 감사해라. 자꾸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 원수마귀 사단들 귀신들이 하나님 거 감사가 하나님 건 줄 알아요. 그 감사하면 물러가. 감사하면 물러가.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믿으십니까? 네.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안 주시면 안 돼요. 성경을 몇백 독 했어요. 몇백 독 했어요. 800독 했어요. 900독 했어요. 하는데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처음부터 똑같은 말.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변합니까? 볼 때마다 달라. 어제 몰랐던 오늘 알게 되고 어제 깨닫지 못했던 오늘 깨닫게 하시고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식해요. 난노교육자도 안 배웠어요. 초등학교 입학도 안 해봤어요. 신학교도 안 갔어요. 이 말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냄새 나는데 좀 덜하구나. 여기서 고기도 찢어 먹고 구워 먹고 뭐 먹고 해가지고 여기 냄새가 배었는 데다가 원수가 와서 살짝 양념을 쳐요. 숨 쉬면서 말씀 전하기 힘들어요. 원수들이 딴 냄새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내한테 죄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죄밖에 없어. 하나님의 영광 떼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안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하고 회개하면서 들을 적에 이게 원수가 나가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고 분별하는 것이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나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은혜 받고 나니까 교만이 들어가 나도 할 수 있어? 해보라고 되는 거야. 왜 안 되겠습니까?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혼자 힘으로 죄짐 못 벗고 나 혼자 힘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했어요. 죄짐도 주님 뵙게 주셔야 되고 구원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이 갈 수 있는 나라라.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의 세계가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 끝에 부르는 찬송이 있죠. 이 원수들을 다 어떡할까요? 요한하니까 그대로 다 맡깁니다. 지옥을 보내든지 구원시키든지 다 거두세요. 예수님 이랍니다. 요새 와서는 자꾸 비린내를 풍기는데 처음에는 피비린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어디서 박이 터져들고 사람 죽여놓고 한 거. 그래 살인해놓고 이제 죽었는 거. 이런 것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만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비린내가 막 나는 거야. 보니까 자기가 먹고 체했는 것도 비린내가 나서 도저히 숨을 쉬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또 그렇게 또 비린내가 또 풍기기 시작해. 막 누구한테서 막. 그랬더만은 빌고 비는 것이 있었어. 이게 냄새는 지금 똑같이 한 냄새로 나오는데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근데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 원수들 그냥 예수님의 명령 저주받고 떠나가라 그러면 딱 떠나는데 이거는 웬일인지 냄새가 길게 가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니까 요거까지 온대 또. 이해할 수 없는 말.
아까는 그 찬송 천년왕국 이럴 때 이걸 하는데, 천년이 차면은 용서해주고 구원시키는 것이죠. 가둬놨던 것들을 풀어줄 때가 있고 구원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찬양 부를 적에 오늘 그날이다 그래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오늘 살리는 날이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두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이제 찬양 부르면서 했습니다. 찬양 부르면서도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도 기도 다른 기도들을 또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를 들으면서 딴 기도 또 해야 돼요. 이게 매력을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비린내가 안 없애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거두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던져버리라고 해요. 이것들은 거두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던져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온 다음에. 요거는 어떤 거냐니까 지금 죽은 거예요. 죽을 사람.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던져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죠.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무슨 신이에요? 어느 신을 갖다 던져 떠내려가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이것들은 또 어떡합니까? 이거 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다음은 거두어서 예수님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냄새를 뿌리면 가지가지 냄새를 뿌립니다. 어떤 거는 가만히 있는데 속에서 수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네 속에 들어와 있는 거다. 그건 어떤 귀신이에요? 수채에 빠져 죽은 귀신이야. 수채 썩은 냄새가 나요. 냄새를 통해서 가지가지로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힘드니까 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 명령하는 거, 증거하는 거, 손을 얻는 거, 말씀으로 치료하는 거, 이렇게 해달라고. 이 성경 어디 기록됐냐고 하면서 따지고 성질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은 따라가지도 못하는 거. 내가 안다는 건 뭡니까? 원래 아는 게 아니죠.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갈 적에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아무한테는 안 돼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그랬거든요. 생각한다고 알 수 있고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찾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도 없고, 예,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알고 전해. 그러면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도 안 다녔어요. 안 다녔다면 댕기다 말았다 이래 갔잖아. 입학도 안 해봤습니다. 신학교도 안 갔습니다. 졸업식에는 가봤습니다. 신학교 안 다녔습니다. 졸업하는 데 가봤습니다.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집을 5번 바꿀 동안에 부산 일대는 안 댕겨본 데가 없다시피 했어요. 맨날 영도 들어가서 살면서 그거밖에 모르는, 내가 사는 그거밖에 모르는데 집 사는 동에 부산 일대를 다 댕겼어요. 왜 댕기겠어요? 걸어서 댕겨야 되는데 그거 다니고 싶겠습니까? 사는 건 너무 힘들고 파는 건 앉아서 팔아. 팔고 나면 또 사야 되니까 또 힘들어.
여러분들이 혼자 집 한번 사보세요. 살 수 있나? 서울이면 서울 시내 다 댕겨야 되고 대전이면 대전 시내 다 댕겨야 됩니다. 이 집을 봐도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저 집을 봐도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작은 데서부터 큰 평수까지 다 보거든요. 근데 작은 거 보고 큰 거 보면 볼수록 큰 거 보니까 큰 게 더 좋아. 어떤 걸 할지 모르겠어. 더 좋은 돈을 맞추려니 돈이 모자래. 그 돈에 맞춰가 집을 살려니 집이 마음에 안 들어.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집을 5번 살 적에 부산 처음에는 그냥 금방 샀는 것이 금방 샀더니 재수대기 없이 애가 그 집에 들어가서 죽어버려요. 뭐가 발이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고 따라올 적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가 알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어저께는 살아있는 것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존심. 말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능력이 안 되는 이상 남을 믿고 의지하고 안 한다 그래요. 말을 지금 잘못 듣고 있어요. 제 이사님을 보고 언니를 보고 따라와라. 의지 안 합니다. 이거. 돈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이 어째서 믿음으로 따라왔는지 이걸 보라는 건데 착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딴 말하고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이사님이 자기 집 샀을 적에는 자기가 안 샀으니 몰랐단 말이에요. 딴 사람 사는데 나를 실어다 주니라고 데리고 갔죠. 한 집에 들어가서 바로 집을 계약하고 그 집을 계약 보고 나서 바로 그 집 계약하고 딴 거 보지 필요 없다고 딴 거 보지 말라고. 이거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돼.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말이 아니야. 이거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말도 아니야. 혼자 자꾸 그래. 이건 말도 아니야. 말도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아니야. 제사님 같은 경우 사업가이기 때문에 뭐예요? 두들겨보고 두들겨보고. 사업가들 덤벙대고 해서는 안 돼요. 두들겨보고 두들겨보는데 뭐 두들겨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그리고 하는 이거 만들어내는데 그냥 만들어내서 안 돼요. 이걸 만들어내려면은 이거 하나 만드는데 공정이 얼마고 이것을 만들어서 잘 팔릴 수 있나 없나 뭐 모든 걸 다 두드려보고 생각해보고 만들어야 돼. 덮어놓고 만들었다 해가지고 물건이 나. 저는 항상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께서 다 개입해가지고 하시는 거 알지만은 참 대단하다. 저 물건이 어떻게 팔려고 생각하라고 했을까?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사업가들이 단봉에 되는 사람이 없어요. 수십억, 수백억을 버리고 그래도 끝내는 해가지고 성공해서 수백억을 버렸습니다. 수십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야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듣기 쉽지만은 그 고통을 어떻게 알겠냐고.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제가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켜서 해봤죠. 해보니까 농사 짓는 중에 마늘 농사가 정말 힘들다. 최고 힘든 것이 마늘 농사다. 그런데도 마늘 농사를 왜 지을까? 그곳에는 마늘이 잘 되기 때문에. 이건 마늘 농사는 내가 해보니까 이건 할 게 아니야. 한쪽 심어야 되고 무엇을 한다 해도 한쪽 심어야 돼요. 이 따개는 것도 보통 한 접 정도 우리 집에서 내가 심는다는 것도 한 접 정도야. 이거를 갖다가 몇백만 원어치 사가지고 따개니까 따개는 곳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쪼개는 데 갖다 줬어. 쪼개. 그걸 갖다가 한쪽 심는데 기계를 심는데도 한쪽으로 심어야 돼요.
이게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쉬는 이 옆구리가 틀려서 못 견디겠는 거야. 정선 도사님은 그 마늘 농사 그거 짓고 나가지고 내한테 말 안 하고 오랫동안 돈 많이 들어갔어요. 허리 치료를 된 게요. 처음부터 남편한테 두리게 맞아고 허리가 나간 상태에서 본천 사람이라. 근데 또 그래서 허리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해가지고 지금 치료가 다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보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딱 해보니까 제일 농사 짓기 쉬운 것이 했는 것 중에서 보니까 고구마, 감자. 심기만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서 옛날에는 밭을 매서 북을 돋아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닐 갖다 덮어 씌워가지고 밭도 안 매고 한 번 심고 가서 거두기만 하면 돼. 예. 그러니까 태국 같은 데 보니까는 농사 짓는 건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 농사는 뭐 먹고 사느냐 하니까 이곳에는 농사 짓는데 딴 데가 있다. 딴 데서 어디서 짓는지 사탕수수가 나가는데요. 그 사탕수수 싣고 다니는 거는 트럭이 큽니다. 10대 20대 줄을 서서 나가요. 저는 어디서 지금 우리가 놀러 다니는 곳에는 하나도 안 보여. 무심한가 한 개도 안 보여. 그러는데 그렇게 많아. 그러고 텔레비를 통해서 보면은 갖다 물에다 씨만 뿌렸어. 그러면 그냥 물에다 씨만 뿌려 놔놓고 남수에 가서 이상만 잘라가지고 배 타고 다니면서 이상만 잘라가고 보면은 그다음에 이게 그대로 또 자르고 나면 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추수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찍 벼를 피고 나면은 거기서 빈 데서 올라와가지고 이 벼가 제법되는 것이요. 이거를 하우스를 한다면은 이게 이 모작이 되겠구나. 한번 비고 지금 필리핀에도 더우니까 가서 자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그 다음에 올라온 것을 다 가서 또 가서 잘라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 연구하면 되겠다. 예, 될 수 있습니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간에 모든 채소들이 나오는 것은 여름에 그냥 하지만 겨울에는 하우스를 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없이 다 나오는 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정말 어떤 것이 저 사람들 너무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그래서 제일 우리가 하기 쉬운 것은 고구마 감자밖에 없어서 그래서 감자를 심으라. 그래서 200평에 감자 심으라 그래서 그 옆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200평이 안 됩니다. 예, 심을 것이고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고구마를 심어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심으라면 심겠지만은 심으라 소리 안 하면 안 심습니다. 왜? 내 뜻대로는 안 하니까.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심고 나니까 나무도 그냥 갖다 한번 심어버리고 나면은 딴 거는 없어요. 그러는데 새가 와가지고 남의 농장에 피해를 주니까 안 되겠다. 나무를 심으려면 어디에서 해요? 산 쪽에다 사야 되겠고 산 쪽이라도 농사 짓는 곳에 나락을 심거나 무슨 깨를 심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새들이 먹는 것을 심어서는 안 되겠구나. 예. 이제 한번 해보니까 경험을 했어요. 내가 벌자고 남한테 괴롭혀서는 안 되겠다. 사실 나무를 심을 때는 나무 심는 거 그거 새들이 와서 그렇게 농장을 피해를 준다고 했으면 내가 처음부터 안 했어요. 근데 그거 생각 못했기 때문에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화번호가 없으니 전화는 못하고 옆에 농장에서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주소를 알아가지고 전화하려고 난리를 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집에다가 전화번호를 몇 번을 주면서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좀 해달라. 예. 내가 남한테 돈을 벌어주지 못할 망정 내가 남을 피해를 줘서는 안 되거든. 나살 잡고 남을 죽이는 일 많이 하죠. 뭐라 그래요? 남을 딛고 올라가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적에 과연 자기는 됐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자식에게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은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망해. 그래서 땅 같은 것도 동네에서나 어디서 길을 내달라면 길을 내주세요. 길을 막아버리면은 자식 앞길이 다 막혀. 그건 아무리 몸부림을 쳐봤자 안 돼.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막아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자식이 대대로 망하게 돼 있어요. 또 땅을 팔 적에 나라에다가 팔면 그것도 축복이래요. 길을 내주라 할 때는 아무리 비싸도 길을 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듣는 말씀들이 여러분들 알고 있던 게 아니죠. 듣긴 들었으나 흘러떠내려 갔고, 보기는 보았으나 흘러떠내려 갔고, 그렇게 한 것들이 나한테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뭐를 하나 봐도 아직까지도 감자 심은 게 눈에 안 보입니다. 감자 심는 게 언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20일날 나를 잡아줬어요. 날짜는 잡아줬으나 어떻게 돼요? 못 심었죠. 뭐 때문에? 비 때문에. 비 때문에 못 심었어요. 언제 감자 심으러 갑니까? 김수진 목사님 연락 왔더라고요. 밭도 안 갈았는데 월요일날 심으러 갑니까? 이 말이거든요. 밭도 안 갈았는데 밭을 갈아야 감자 심지. 아직까지 알아보지도 안 했어요. 왜? 비가 오고 나면은 그게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가 안 와서 애를 먹기도 하지만 비가 오고 나면 이게 다시 마르려면은 그게 하루 이틀에 마르겠습니까? 다 젖어서 안 된다. 그래서 또 기다려야 돼요. 그 땅이 마를 때까지. 농사 진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그 선생님은 물으니까는 비 오고 나면은 햇빛이 쫙 나서 그래도 한 3, 4일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3, 4일 만에 그 땅이 어떻게 말라.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겠는데 그래도 막 3일 있으면 비가 또 올 겁니다. 왔죠. 눈이 왔죠. 비가 오고 나면 확 떨어지면서 떠내려가기도 하는데 눈이 오는 거는 서서히 녹으면서 땅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땅이 참 좋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모르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앞에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일이 지금 이게 끝나야 뒤에 걸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날 받아가지고 밭을 우선 갈아줘야만이 심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쉽지 않아요. 마늘 농사 지어가지고서 350 남은 것이 350이 빚갔어요. 그 돈 들어간 거 하나하나 안 적었으면 모를 거예요. 적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정말 노인네들이 내 처음에 생각할 때는 남으니까 농사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땅이 있으니까 아파 죽겠어도 어쩔 수 없이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 세금이 적습니다. 밖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만큼 세금을 내면은 못할 건데 농사는 그만큼 소득이 힘들기 때문에 세금을 싸게 해주는구나. 이것도 해보면 알 수가 있고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들어야 내 것이 되는데 잘 듣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나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다 자기한테 필요한 겁니다. 어느 말이든지 허탄하게 들어서는 안 돼요. 보는 것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고 허탄하게 보지 마요. 다 새겨보고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배워서 남주지 않는다. 배워서 내뿔 거라도 배워야 된다 하는 말은 배워서 안 써먹을지라도 네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내가 아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내가 모르면 묻기조차도 힘들잖아요. 그 감자를 언제 심는지 모르기 때문에 감자를 캐는 건 압니다. 하지 감자라거든요. 하지가 넘고 나서 캐야 돼. 그러는데 고구마는 밭을 그거 해가지고 마늘 심으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빨리 안 비켜줘가지고 10월달 넘어야만이 고구마가 맛이 든대요. 그래도 한번 들었잖아요. 그래서 10월달 넘어야 된다는 것을 10월이 넘어가야만이 고구마를 팰 수가 있다. 요건 알아. 근데 그때 마늘을 심으려다 했기 때문에 마늘 심는 거는 10월달까지 가면은 마늘이 늦다. 그러니까 마늘 농사를 지려면은 언제 해야 되는지 남해안 가면 굉장히 농사질적이 바쁩니다. 마늘 심으려고. 추수할 때가 되면 빨리 하고 빨리 마늘 하루 늦게 심은 거하고 하루 일찍 심은 거하고 차이가 나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한꺼번에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막 무리하고 어떤 것도 들어서 버릴 것이 없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똑똑히 듣고 괜히 욕하고 비방하는 소리 들으려 하지 말고 똑똑히 보고 똑똑히 들어야 돼요. 똑똑히 봐야 내가 할 적에 한 번 본 거라도 그걸 써먹을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를 심고 고구마 심을 것 같으면은 감자 제때 캐내야만이 고구마 심을 수가 있다. 늦게 심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와도 뿌리가 안 생기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줄기만 쭉 나가고 뿌리가 안 생기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돼요. 비가 안 와도 안 돼요. 모든 것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맞춰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길르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농작물을 해서 어느 때 수확하고 어느 때 수확하고 거기다가 바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해야지 덮어놓고 딴 사람한테 그냥 따라가기만 해가지고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도 하니까 나도 되겠지 하고 했는데 수십억 수백억을 써도 손해를 보고 끝까지 안 버리고 했던 것이 이제 나중에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바다에 어장을 해가지고는 이제는 양식을 해가고 드디어 올해는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자고 나서 보니까는 태풍이 와서 싹 떠내려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포기 안 하고 일하러 들어가서 일을 배우면서 일하면서 배워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성공했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장하는 거 그냥 갔다가 뭐 하나 가도 꼬장에다 굽고 꼽아놓는 참 신기하다. 어저께도 내가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신기하다. 저것들이 어떻게 안 떠내려고 저렇게 붙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구물 갖다 쳐놔놓고 깃대 하나 갖다 꼽아놨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찾으며 저게 떠내려가지 않고 어떻게 저게 있는가. 참 신기한 거예요. 내가 안 한 건 아직도 신기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믿는 자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 하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딴 사람 하는 거 보고 저 사람 하니까 나도 되지. 그건 아니에요.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농민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땅을 보고 살아야 돼. 근데 쇠소리만 듣고 살아야 될 사람은 쇠를 만져야 돼. 다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조상들이 나오는데 쇠붙이면 쇠를 가지고 뭐 만들고 뭐하고 농민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다 나와요. 성경은 다 있어.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건 그것대로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만이 알 수 있고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듣게 하고
하는 것이라는 걸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함부로 남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남 무시하지 말고 뭐 나 한다고 안 되겠나? 예. 그 논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실수한 것이 욕심을 부려서 하고 싶어 한 거. 너무 농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안 됐더라면 도리어 내가 아이고야 이 사람이 땅을 가지고 뭐 하면 손해봤나 내가 아팠을지 모르는데 고추가 이 맛이게 퉁실퉁실해. 이 오이고추가 아니에요. 한번 가본다고 하니까 배추를 심는데 배추가 이래 하나름이야 진짜 한파고요. 그래서 참 농사가 잘 되는구나. 잘 되는 건지 그 사람이 농사를 잘 짓는 건지 모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욕심 부리지 말고 했더라면 나도 욕심 안 부렸어. 배추라도 몇 포기 주고 고추라도 담을 한 건이라도 줬으면은 제가 그걸 안 찾았을 거예요. 근데 욕심으로 찾았죠. 그래가지고 나무를 첫째 심는 게 뭐합니까? 나무 심으래 나무 심었어. 내가 생각을 했는 거 어쩌는 건 모르겠어요. 했는데 나무 심어서 밑까지는 안 했어. 나무 심어 마늘 심은 것만 밑갔어. 예. 그랬는데 그냥 심어놔놓고 그냥 놔두니까 자꾸 저거 못 팔면 어떡하지 자꾸 충동질하는 것은 누구냐 이게 채집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으라 해서 걱정하지 마라 저거 손 봐야 돼요. 아니다 아니 나중에 가니까 이거는 진짜 전부터 반만큼 커버린 거야. 저 어떻게 이제 가서 비라 어떻게 끊어야 하니까 허리 나오게 허리 좀 차게끔 끊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허리 좀 차게끔 이겠는데 허리도 키 큰 사람 더 길고 짧은 사람 더 짧잖아. 근데 이 나무가 진짜 그리 된 거야. 큰 거 되고 작은 거 되고 정말 힘들게 그 비웠잖아요. 비우고 나니까 비랄 때 비우고 나니까 손님이 들어서 사가게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올라가가지고 줄기는 쪽은 다 완전히 꺼내고 밑에 뿔거지만 남은 곳을 놔둬야 되는데 과연 여기서 이게 싹이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나는 굉장히 걱정을 한 거예요. 걱정을 하고 이제 소장님한테 물어보려니까는 이 소장님 전화가 안 되고 못 묻고 그 사모님한테 물으니까는 해도 되겠지요. 이거를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했지만은 사람한테 또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해가지고 끊었는데 끊어놔놓고 이제 얼마가 있다 가서 보니까 옆에서 막 다 나와가지고 요거 이쁘게 된 거라 이제부터 요거 이쁘게 키우면 되겠구나 하는데 이쁘게 키우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달게 심었어. 달게 심었기 때문에 이거를 키우려면 이쁘게 키우려면은 이게 작게 키워도 이만큼만 하나라면 된다. 근데 요만큼에다가 2개를 갖다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으라 하니까 나는 모르니까는 심으라 하는 대로 심었는데 솎아서 팔면 된다 하는데 하나도 안 솎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게 또 걱정인 거야. 때가 되면 된다 때가 되니까는 자꾸 입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팔 겁니까? 내가 팔겠습니다 안 하고 이제 끊어놔가지고 물건이 별로 안 좋을 건데요 이 말만 한 거야. 그렇게 해도 그걸 보고 살 사람은 사더라는 거죠. 이제 내 거는 팔았는데 김성덕 집사님 그게 못 팔았어요. 아직까지 있죠. 같이 심었는데 이것도 걱정해서 그냥 있어라. 때가 되면은 또 누가 사도록 판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또 믿었다가 이랬다가 믿음 되겠나? 아이고야 이게 들은 것이기 때문에요. 듣지 않았으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건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찾다가 못 찾았어요. 못 찾았고 여기는 기계가 들어가지고 못해. 그러니까 손수 내가 생각할 때는 손수 다 파가지고 들어내야 되는 거라. 우리는 기계가 들어가지고 파가지고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걱정을 하니까 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춤을 춰야 되는데 이건 뭐야?
믿었다가 어떡하지? 믿었다가 어떡하지? 내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나를 생각 안 하고 걱정 안 해도 나는 생각하고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게. 오늘 말씀 전체가 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했는 말이고,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리고 나눠야만이 받아서 누릴 적에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고, 영적인 것도 나눠야 되고, 지혜도 나눠야 되고, 듣는 것도 나눠야 되고, 보는 것도 나눠야 되고, 먹는 것도 나눠야 되고, 돈도 나눠야 되고, 나누면 다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아니 나한테는 돈을 주면 안 되겠습니다. 나누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그런 속으로 나누는 게 아니다. 왜?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이거 갖고 나누는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나한테 돈 줘도 지금 돈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집 가지고 그러니까 돈 1억 2천, 돈 얼마 안 되는데 내한테 내가 주려면 돈이 있어야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내가 그랬어요. 내 돈 가져간 사람 빨리 갚게 해주세요. 아멘. 그 한 집에는 아이 그거 돈 빨리 갚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받지 마라. 받을래 생각하지 마라. 내가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쉽겠어요? 받는 것이 쉽겠어요? 받는 게 쉬운데 받는 게 좋겠어요? 안 받는 게 좋겠어요? 내가 받는 게 좋겠어요? 안 받는 게 좋겠어요? 어? 집사님한테 내가 돈을 받는 게 좋겠어요? 안 받는 게 좋겠어요? 그러셔야죠. 그냥 받으셔야죠가 그게 아니라 내가 받고 싶어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야. 네. 돈을 벌어야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갚으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예. 아멘한 거죠. 아니 그 사람한테 날르고 그거 받지 마라 하는 거, 받지 말라는 건 그 사람 말로가 그렇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 500만 원을 줄 수는 있다고. 지금 없으나 계속 없으나 마찬가지야. 지금 이자가 나가나 앞으로 이자가 나가나 마찬가지야. 그건 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자를 주는 것이라서 내 돈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벌써 그거 몇 년이에요. 그 생각이 나는 거라. 잊어버렸어. 생각이 나서 그거 빨리 갖게 해주세요. 갖게 해달라는 거는 이 사람한테 재산이 없는, 있는데 못 쓰는 재산이 내가 있다고. 나는 이 돈을 남한테 줬는데 이거는 나도 빚내 가지고 이자돈 주고 있는 돈이야. 왜? 내가 남의 돈 빚진 것이 10억이 넘어. 원장은 하나도 없이 다 편안하게 사는 줄 알죠? 김희경 목사님은 계산을 해요. 달세가 여기서 요래 나오고 저기서 저래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자 돈은 되겠습니다. 나 그거조차도 계산 안 해. 예. 그래서 내가 안 받는 거, 예. 양면을 생각하지 않으면 받지 말라니 안 받죠, 뭐, 그죠? 주세요. 갚게 해주세요. 왜? 그 사람이 갚아야 살잖아요. 갚아야 돈이 있는 거라. 내가 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참 답답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일하는데 사람 보내주고 뭐하고 하니까는 사람을 왔는데 원장님 사람을 왔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래서 전화했죠. 내가 무슨 봉이요? 아니 주의 종이 어떻게 봉이 될 수 있냐고. 난 주의 종들은요 평생 문패야 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평생 거지같이 살다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게 그게 마땅한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아니야. 넌 네 새끼가 거지같이 사는 건 네 좋더나? 그 말씀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너가 내 새끼인데 네 내가 못 사는 거 좋아하겠나? 잘못되게 잘못 가르쳤다는 거야. 주의 정도는 내가 문패 붙이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가옥에 가옥을 연하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한 번 가르쳤으면 좀 배웠으니까 하세요. 언제까지 내가 해주길 바라겠어요? 이 말씀 뭐예요? 해주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난 가야 돼. 지금 똑똑이 드러나놓고 똑똑이 봤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면 되잖아. 돈 있으니까 오늘 요거 먹고 내일 저거 먹고 치우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집도 사는 거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열리는 시간이 있어요. 살아 할 때 이렇고 저렇고 살아 할 때 살아. 이제 문 닫혀. 그러고 나면 네 앞으로는 이제 집 못 사. 몇 살쯤에 가가지고 5월달인가 8월달까지인가 뭐 이렇게 한 2달인가 이렇게 길이 딱 열릴 때 그 무슨 수로 사? 그걸 찾아요? 8년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라 할 때 해놔라. 지금은 집을 사놓고 돈 때문에 어떻게 돈 벌어? 안 되면 지금은 사놔놓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팔아가 먹어. 팔아먹는 거 쉽잖아요. 돈을 은행에 놔두면 눈다리에서 나가. 자꾸 돈 쓸 때 나온다고. 근데 집은 못 날라가. 그때 가서 돈 없으면 집 팔아가 먹어. 여기는 강영학 원사님 글이 한 거 있잖아요. 처음에 집이 4채 있는가 그랬죠. 4채였다가 이제 2채 팔고 이제 2채가 남았어요. 권사님 애태우면 살지 마세요. 누구한테 물려줄 자식 없어요. 이거 해가지고 먹다가 안 되면 또 딴 거 팔아가 먹으면 돼요. 구질구질하게 살고. 장래 것을 해가 돈 3천만 원만 원대 했어. 벌써 노는 지가 얼마인데 3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벌어서 써먹는 거는 손색 없다 그러죠. 그러는데 묶어놓은 것은 목감 빼먹는다는 거야. 필수는 아끼려고. 그냥 아끼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손으로 하고 할 수 없는 거는 돈 주고 하고 그것도 아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덮어놓고 아끼고 있는 건지 덮어놓고 먹고 사는 건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하나로 줄이면 너희가 계획성 있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덮어놓고 살지 마라. 그냥 나이 세고 자고 나이 날 세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계획성으로.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고 그랬어요. 노래하는 거는 노랫말은 희한하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고 병들면 못나는 무슨 깨떡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들한테 내가 노래라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이 옳다면 내가 노래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노래라 소리 안 해요. 늙고 나서는 돈도 안 붙어. 붙지도 안 하고 벌 데도 없고 그때는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장래 것을 해야 되는데 현찰로 1억 놔뒀다. 자고 나면 없어 그럼. 그래서 땅에다 묻는 거는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땅에 묻는 거죠. 그게 올라가도 걱정이 없고 내려가도 걱정 없어요. 왜? 그냥 있다가 내가 팔고 싶으면 올라갔을 때 팔고 그렇잖아요? 팔고 싶으면 그냥 놔둬. 세금은 당연히 세금을 해야죠. 내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세금을 해야죠. 막 장사로 그냥 하다가 세금 올라가다가 막 팔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야. 재산이 있는데 세금을 해야지. 없는 거 세금 내라 소리 안 하거든요. 당연히 세금을 해야죠. 세금 안 내려니까 맨날 1가구 1주택에 걸려가지고 목이 달랑달랑.
못 매달린 것 같지 맨날 목이 달랑달랑달랑. 있으면 있는 대로. 제가 마음에 돈에서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저께 태원에 집 보러 갔을 때에 우리 집 어디 있는지 또 생각 안 나. 태원에 2개 있거든요. 층도 생각 안 나고, 하나는 집 사는 데 있죠. 어제 계약했는데 그 짝동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몰라. 하나는 어느 동에 있는지 몰라. 내가 아나 모르는 말이어가지고 김민구 목사님한테 여기 내 집이 몇 개 있어? 그랬어. 그러니까 2개요 그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호등수 호실이 하나도 생각 안 나. 저는 그럴 때 내가 돈에 너무 근색하고 살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돈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냥 하나님 하라 했으니 한 거고, 내가 돈의 건강정정 이것 가지고 내가 몸부림치지 않는 거라. 이자 돈이 나가고 있는데 540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자 돈 나가기 때문에 있던 걸 줬으면 괜찮아요. 근데 전혀 생각 안 나. 어쩌다가 생각이 나는 거라. 아니 그 돈 빨리 갚게 해주세요. 그것은 그 사람을 생각해서 갚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하나님 주실 거예요? 할 말 없다. 예, 주락해서 난 줬으니까. 그거 하는데 어떻게 해요? 줘라. 그거 줬어. 그 줘라 해서 줬으니까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하라 하신 것은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것은 내가 하긴 하면은 그건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인생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00명이면 100명, 그 가정이 50가정이면 50가정을 끌고 나가는데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고 끌고 나가요. 하나님 원하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루고 가리키고 증가하셨습니다. 흘러 너네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라에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